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주 안에서 함께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에스겔서 2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그리고 27장과 28장의 전반부의 내용이 두로에 관한 심판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말씀은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그러면서 두로에 대한 애가가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이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여서 이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얻었고 또 명성을 얻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은데 이 두로가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을 기뻐하는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2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두로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만민들이 통과하는 문과 같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 만민의 문이 다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모든 부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거워했던 그들의 모습이 지적된 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7장에 보면 그들이 얻었던 그 명성, 그들이 누렸던 영광이 어떠했는가, 또 그들이 많은 부를 얼마나 누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고요. 후반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갑작스럽게 그들이 동풍을 만나가지고 갑작스럽게 패망하듯이 망하게 될 것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명성과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배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삼아서 이 두로가 누렸던 영광과 그 명성 그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9절 내용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견고한 배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셨도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말할 만큼 이 나라가 부와 명성을 누렸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견고한 배, 아름다운 배로 이 두로를 비유해 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평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깃딤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서 갑판을 만들었고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베일로 차이를 만들었고 그 배를 젓는 사공들은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사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은 두로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 그들이 선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배의 견고함과 아름다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배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 무려 한 20여 개 정도의 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의 내용이 이하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배를 통해서 활발한 무역을 하면서 명성과 부를 얻은 그런 나라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10절로부터 25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약 20여 개 나라들과 더불어서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부를 가졌던 이 두로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후반에 있는 말씀들 26절부터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갑작스러운 동풍을 만나서 파선한 것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우리가 앞에 에스겔서 2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동풍은 하나님께서 이 두루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견고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배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면 그 배는 어떻게 되나요? 순식간에 그 배가 파손돼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영광을 견고한 배와 온전한 배, 비유적으로 설명하지만 그러나 이 배가 아무리 견고하고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게 된다면 그 배는 결국 금방 파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로와 두로의 영광과 그 명성과 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건들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징계받아서 팽명한 것을 자기들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선술과 해상 무역을 자랑거리 삼아서 교만했던 이 두로가 하나님이 한번 치심을 받게 되면서 순식간에 패망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러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한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누리는 부와 명성과 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험악하고 일순간에 다 망하게 되고 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다와 그 바다 가운데서 행하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명성도 얻었고 부도 얻었고 영광도 얻었던 나라지만 그 바다 한복판에서 결국 파선해서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부와 명성과 그 활발한 무역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그 가운데서 패망하게 되는 이 두로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패망하게 될 사항들을 내다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하는 말씀을 선지자에게 전달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슬픔의 노래는 애가는 창가로 바뀌는 결말을 맞게 되지만 이 두로의 패망을 내다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때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떤 시험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결국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정화시키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과정에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잘 되기도 하시다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의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하게 한 순간에 지나가는 일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 섬김의 기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리 남은 생애를 갖추게 살아가는 길임을 또다시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잘 섬겨가는 저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힘써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의 모든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누리는 귀한 날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것이 아무리 찬란하고 영예롭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 풀어버리신다면 그런 것들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 영리와 같은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참된 복이요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섬김의 기회로 저희들의 삶을 잘 선용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삼하고 구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고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